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으로 십자가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신앙생활의 중심이자 핵심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분명하고 든든할 때에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동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잃은 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별로 느낌이 없는 심령이 메말라 버린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기까지 값비싸게 지불하신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재산이나 학벌이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출세했다든지 등등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자랑하고 싶은 거는 사람의 본능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자랑할 게 있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그토록 자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한 가지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할례 받아 구별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자랑할 게 참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남들이 잘 갖추지 못했던 학벌을 지니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정말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자랑했던 그 모든 것,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다 버리고 고백하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만큼 십자가가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십자가가 은혜였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옛날에는 자랑할 것 많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배설물로 여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의 유일한 자랑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하는 게 바로 오늘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3장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가장 흉악한 죄인, 가장 끔찍한 죄를 범한 흉악범을 잔인하게 사형시키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할 일이지 십자가가 자랑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에게 십자가가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감동이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구원의 징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뚜렷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시며 죽으셔야 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형벌받아야 될 그 흉악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고통이었고 희생의 아픔이었고, 그 결정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이고 십자가가 은혜고 십자가가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옛날 세상 자랑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를 내세우며 사는 삶이 됐던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그게 얼마나 귀하고 멋진가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했다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고, 십자가가 나의 은혜이고, 십자가가 나의 감동임을 고백하고 마음 깊이 느껴진 것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본문에 말씀했는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에 따르는 형벌이 반드시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형벌 주셔야만 했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그 형벌을 이제는 내리셔야만 됐는데, 그 형벌의 대상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를 실현하신 분이다, 이 공의를 분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놀라운 그 감동 자체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면서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많은 얘기를 해도 예수만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해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를 힘입고 그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끔찍한 형벌,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쉽게 얘기 드리면, 흉측한 강도가 가족들을 아주 난자해서 죽인 피 묻은 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칼을 기념하고 그 칼을 목걸이하고 다닐 사람 있습니까? 다 미쳤다고 하죠. 그 칼만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끔찍한 거였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 끔찍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요 사랑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이 큰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징표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모든 것 하나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감동의 사랑, 그 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형벌의 대상일 때에,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분명한 사랑의 징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더욱더 새로운 삶, 변화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보면서도 무감각하고 십자가 앞에서도 전혀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감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나무 십자가에 미신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웃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지적을 해요. 저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각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는 다 불태워버려야 되고 그냥 찍어 없애버려야 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미신이고 저주예요. 그런 십자가, 이 십자가가 신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십자가가 신비한 게 아니에요. 저주의 형벌이라니까요. 형틀이라니까요. 각도가 틀어졌느니 뭐하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변화를 주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 줬다고? 그 양반 죽은 걸로 끝난 거지. 뭔 상관이야?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고 우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능력이요, 새로움의 능력이요, 살리는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이요, 고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그 사망의 권세, 그 형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주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은혜와 감동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놀라운 변화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임한 곳에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유익을 주지 못했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니 오히려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 감동을 주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음란하고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삶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니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죄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변화를 주는 능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분명할 때에 뚜렷하고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군의 깃발과 그 유럽 사람들의 깃발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유래가 이랬습니다. 311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맞이해서 일사각오로 전투하게 됐는데 이 싸움은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느냐 아니면 역적이 되느냐 하는 정말 기로에 걸린 싸움이에요. 여기 지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이기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열세예요. 너무 군대가 열악하고 대전에서 이길 만한 그 자신감도 없고 상황이 그래요.
그때 콘스탄틴은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늘에 한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십자가로 싸워 승리해라. 이 십자가로 싸워 승리해라는 이런 음성을 콘스탄틴이 듣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 즉시 군사들의 모든 방패와 깃발에 십자가를 새겼어요.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신앙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뻐했고 이때부터 그들은 십자가가 새겨진 깃발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저 나무 십자가 자체가 능력과 신비가 있다든지 미신적으로 믿는다면 그거는 얼른 찍어 불에 태워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런 거는 십자가는 우상이에요. 그런 거는 미신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기억되어지면 십자가만 보면 감동이 되고, 왜 우리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참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려요. 은혜와 감동을 잊어버리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않아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십자가는 공의의 징표고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곳마다, 십자가를 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나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임이 더욱더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혼탁하고 혼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십자가를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사명,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 미루고 회피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그게 무겁지만, 그게 수고지만, 그게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있고 영생의 역사가 있고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서 변화의 역사를 써가며 승리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